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즘 말씀은 우리들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규정하는 말씀이라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읽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이 깨달아지면서 내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도죄, 그러니까 남의 돈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에 대한 규정이고, 또 이웃과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도록 하는 그런 상세하고 세부적인 말씀입니다.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내 재산이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신 처벌 규정을 보면 이게 감옥에 넣어서 가두는 게 아니에요. 보상에 중심이 있어요. 절도를 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데 중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한 사람한테는 훨씬 많은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 이는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한 사람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으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 주어야 한다.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보상 중심이라는 거.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아주 많은 보상을 하도록 했다는 거.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 또 도둑질을 했더라도 도둑질을 한 사람의 기본 인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딱 밝혀졌죠.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피해자에게 재산을 보호하고 손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손해를 본 사람을 회복하는데 오늘 이 법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재산에 손해를 본 사람, 피해를 본 사람, 이런 사람을 회복하는데 또 그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사법제도가 그렇게 돼야 공정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또 손해보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또 그 피해자를 회복시켜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그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또 살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또 나도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쳐도 안 되지만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고 한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서 마음을 고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회 풍토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도둑이라고 함부로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 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분실했을 경우 이런 사람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게 했어요. 그게 8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배상이 아니고 그냥 물어주는 겁니다. 또 잘못한 것보다도 더 과도한 벌을 내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가해자라도 인권을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은 이건 율법 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규정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이 물건이 문제가 생겼다.
남의 소를 맡았는데 소를 잃어버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물건을 맡을 때도 또 남의 짐승을 맡을 때도 누구의 물건을 보관할 때도 또 누구한테 맡길 때도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손해가 생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서로 간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또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음을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하면 또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공정한 태도와 정의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서로 관계하며 이웃과 어우러져서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를 줘도 안 되고 또 내가 피해를 받아도 안 되고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사법제도, 즉 법제도를 잘 따라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한테 손해를 끼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책임을 안 지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사람도 무조건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잘 깨달으면서 양심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이들이 보호받고 회복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손해봤을 때 어떻게 하며 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임을 바로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